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언을 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했던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는가. 조금 더 쉽게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절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7개의 절기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랬는데 구약의 그 7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되어지는 것까지 이제 나팔절을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더 하고 그리고 속죄일이 지나고 이제 장막절을 맞이함으로써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나팔절에 대한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1월 14일 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제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믿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6월절을 지내고 있는 6월절을 누리고 있는 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1월 15일 날 무교절이 되어져서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하심을 우리들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음부로 들어가신 것이 무교절이다. 그리고 1월 16일 세 번째로 초실절 요제 흔들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미 부활을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부활의 말씀이 와짐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의 부활을 누리고 있는 거다. 부활절, 초실절을 누리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50일이 지난 거죠. 부활절이 지나서 50일이 되어져서 77절이 나오고 오순절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50일 부활하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농사 추수 열매를 거두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가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오순절 77절을 누려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7절 오순절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넉 달 농사를 짓습니다. 넉 달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7월 1일이 되는데 그 7월 1일을 무엇을 부르냐? 나팔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거죠. 이제 전쟁할 때나 추수할 때나 어떤 성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팔을 불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팔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결국은 복음의 나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의 소식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나팔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오순절 77절이 부활절 지나서 오순절이 50일이 되어지고 77절 오순절이 되어지고 그 뒤로부터 이제 자기네 고향 땅으로 들어가서 넉 달의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넉 달 지난 다음에 7월 1일 날 나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나팔절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넉 달 지났다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넉달이라는 추수, 농사, 열매 맺는 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넉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겉의 말씀을 가지고 알맹이를 꺼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와 상징,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뜻이 풀어졌을 때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와지겠단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넉달의 농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오순절 강림이 일어나고 50일이 지나고, 그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넉달의 농사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넉달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 달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고 추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미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휘어져서 농사를 지었던 것을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한복음 4장 이 넉 달의 농사는 누구냐면, 여러분 공부하셨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들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남편 5이 있었고 남편 6이 있었던 수가성 여인에게 뭐를 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는 그 사건을 넉 달의 농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넉 달의 농사란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질 것을 넉 달의 농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39절 보세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도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예수가 나의 행한 모든 것, 남편 5 있었고 6 있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도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예수를 믿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남편 5, 6이 있는 부정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추수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40절 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는 거예요. 이방인, 남편 5, 6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그곳에서 가서 함께, 요 함께가 중요한 거죠.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것이고 또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릴 것,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틀을 유하시는데 41절 봅니다. 예수가 하시는 그 말씀을 인해서 믿는 자가 뭐예요? 점점 더욱 많아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77절이 지났어요. 오순절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이 임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자기네 고향으로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겁니다. 몇 달을요? 넉 달을 향해서 농사를 지었어. 그 넉 달 농사했던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넉 달의 농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넉 달의 농사가 지금 성경에 증거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의 양들을 이렇게 모아는 이 우리 뭐라니까 짐승을 모으는 간이 있잖아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저희가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행위를 드러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배척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에게 나가서 사마리아에 먼저 죄인된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아니한 한 무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들도 자기에게 한 목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므로 넘어졌고 실족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넉 달의 농사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5 있었고 6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넉 달의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것을 내서 시기를 하는데 25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이 비밀을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다 받았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뭐예요? 완악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넉 달의 농사가 누구냐? 이방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끝나면 이제 그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난리라는 거예요.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에루살렘으로 모아지고 한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 나아가기도 하고, 또 미국 그 대통령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성전을 짓는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도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귀환되어지는 것이 텔레비 뉴스에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그런 사건들이 지금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방인에게 먼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넉 달의 농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직도 이 구원에, 이 무리 안에 들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777 오순절이 지나고 그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777절을 가진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삶에 터전에 가셔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고 구원의 열매가 되고 추수의 열매가 되어지는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6절. 넉 달의 농사.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버렸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거잖아요.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먼저 간다고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넉 달의 농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거 모르면 여러분, 넉 달 농사는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안 들어본 게 아니라 가르칠 게 너무 많아서 못 가르쳐 드렸던 거죠. 다른 데 가서 새로운 거 들으면 우리 목사님은 그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니까 알고 싶으면 물으시면 된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가끔 제가 듣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마누라 2번씩 팔아봤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믿음을 한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허물 많고 죄 많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아브라함 쪼다 같은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인하여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복음의 빛이 이방인에게도 넘어갈 것을 말씀해요. 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들은 오늘 성령의 오순절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방인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넉 달의 농사가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상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죠.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누구로 삼았어요? 사도로 삼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넉 달의 농사 오순절 지나고 그래서 자기네 집 고향으로 돌아가서 넉 달의 농사 열심히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그 시대가 지금 넉 달의 농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왜 넉 달이라 그랬느냐? 석 달이라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넉 달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동서남북 4라는 숫자 그리고 고난의 숫자 그리고 근심의 숫자이다. 율법 아래의 숫자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3절 보세요. 넉 달이라는 것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난 모세가 광야 40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애굽 생활이 400년 이런 사란 숫자를 통해서 뭐를 얘기합니까? 고난의 수를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넉 달의 농사란 이방인들, 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던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8절 봅니다. 사무엘상 하나님의 꾀를 말할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자기의 의자에 자빠져서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나이가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 사사로서 40년을 향하여서 엘리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지만 결국은 목이 부러진 죄인의 상태, 고난의 숫자 그 상태를 4라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넉 달 농사란 결국은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넉 달이라는 그 농사란 결국은 농부가 아주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어서 추수를 하는 그 과정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냐면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내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사꾼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포도나무, 예수님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거란 말이죠. 2절 보세요. 물은 내게 있어서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니 이를 깨끗게 하시고 그러니까 포도나무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해요?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니까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가 열매가 되어질 것 그것이 뭐예요? 넉 달의 농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농부로서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마귀였고 사단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열매가 또한 열매를 맺는 복음을 전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인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3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열매가 되어졌는데 보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는 내가 그럼 먹어야 되는데 뭐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 깨끗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영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열매가 되어졌고 이 열매가 결국은 또 이 은혜를 인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일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거하도록 하라.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냐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도 너희 안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져서 그 말씀이 하나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열매 아닌 거죠. 넉 달의 농사 추수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분의 뜻을 기초로 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시간 내시고 또 물질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 가운데서 정말로 알곡이 무엇이고 쭉정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누구예요? 우린 거예요.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어떻게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뭐예요? 말씀을 두라 그러잖아요. 복음,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씩 들어오므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열매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이방인 우리에게 넉 달의 농사가 성취되어졌다는 거죠. 그죠? 5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너희는 가지니 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그래서 넉 달의 농사란 농부들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아주 수고하고 아주 하여튼 애쓰고 고난 가운데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의 열매를 걷듯이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넉 달의 농사 열매가 되어지는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넉 달의 농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광야 가끔 가다 보시죠. 텔레비에 뭐 연예인들도 광야 같은 데 가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보면 그야말로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바람을 피할 수 있겠어요? 더위를 피할 수 있겠어요? 추위를 피할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았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질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 안 주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여정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옷이 없으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만드냐니까 광야에서요. 의복을, 신발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냐. 그 광야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자들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넉 달의 농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하시고 고난을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넉 달의 농사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7월 넉 달의 농사가 지나서 7월 1일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나팔절을
나팔절이 있단 말이죠. 넉 달의 능사 이방인의 때가 지나면 7월 1일을 통해서 나팔을 지금도 불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를 지금 불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냐면 번제를 드릴 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번제를 드릴 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불어서 사용했거든요. 나팔을 여기 이스라엘 그 보면 양들 있잖아요. 그 뿔을 어떻게 잘라가지고 그리고 훅 이렇게 불었거든요. 성회 때는 하루 종일 불기도 했고요. 네. 그럼 도대체 이 나팔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나팔절을 알게 해서는 이 나팔 뿜뿜 불었던 것은 양의 머리에서 뿔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걸로 뿜뿜 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팔이라는 걸 통해서 나팔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 뿔로 나팔을 불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독자 이삭 그죠? 번제물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번제면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다시 온다는 거잖아요.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이 이삭이 나무를 지우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하는데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단 나무 위에 놓은 거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으려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있는 거예요.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나오네. 뿔요. 양에 있는 뿔을 가지고 뭐요? 나팔을 만들었단 말이죠.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뿔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는데 수풀에 걸린 뿔 달인 누구요? 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이런 모든 짐승, 다섯 가지의 모든 짐승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을 이미 나도 예언했고요. 그 예언이 2000년대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독생자로 오셔서 바쳐지는 사건을 말씀했어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신 거예요. 뭘 주냐고 하면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후손 씨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복의 내용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75세에 불러서 아들 줄게, 자손 줄게, 씨 줄게, 그리고 땅 줄게, 땅 줄게 그러면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아니 100세가 다 되도록 99세가 되도록 아들을 줄지 않아요.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더란 말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전에 13년 전에 누구를 낳았냐? 하갈을 낳았어요. 하갈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갈을 낳았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자손인데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씨를 말씀했고 그 씨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부두라는 마누라를 또 얻어서 6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겐 8명의 자손이 있었죠. 그렇죠? 이삭이 있었고 나중에 이삭이 있었고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이 있었고 부두라를 통해서 6명의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손을 줬는데 99세에도 뭐라 그러면 아들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손은 곧 누구에 대한 얘기냐?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 갈대아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은 그 죄인을 향해서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자손 주겠다는 거예요. 땅 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땅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 천국에 대한 모형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냐면요. 이삭이 아까 뭐 지고 갑니까?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나무. 그러면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셨죠?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실 십자가 그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도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짊어지실 그 나무를 지고 갈 것을 이미나도 예언을 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의 관계였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다시 바치지 말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을 예언을 했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단 말이죠. 양은 양인데 암양이 아니고 순양이었어요. 남자의 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어요? 남자 순양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번제들이라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데 온전히 희생되시는 번제가 되어질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눴던 거죠. 이삭이 결박이 되어졌던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박이 되어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근데 결박을 풀고 이삭이 어떻게 내려오더라는 거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복의 내용이고 복의 근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은 뭐냐? 우리가 지금 생명을 누려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부활의 생명이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그 복에 대한 내용인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나팔절이란 나팔을 어린 양의 뿔을 잘라서 나팔을 사용했던 건 그 어린 양이 누구였냐? 순양이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오순절을 지나고 넉 달의 농사 이방인을 향하여서 다시 쭉 복음 나팔절을 향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고 그것을 누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결국은 이 나팔절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끝나고 유대인에게 돌아가서 땅끝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바퀴 다 돌면 어디가 땅끝이냐? 유대가 땅끝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로 인해서 많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귀환하는 그 사건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당시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시작을 알렸고 적군을 무찌르고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7.7절이 지나고 성령 강림으로 이방인의 그 추수가 끝나고 지금도 나팔이 어디로요? 온 세계를 향해서 결국은 땅끝인 유대인을 향해서 나팔 복음이 불어지고 유대인에게도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마태복음 24장이면 이제 재림에 대한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이렇게 나팔을 불면 각자 그들이 에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말에도 이 복음이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유대까지 들려지면 결국은 재림에 대한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모을 것을 말씀하고 다시 넉 달의 농사를 짓고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끝나고 그 나팔이 지금도 불려짐으로 어디에게요?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이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약에 있었던 그런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요. 영적으로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세상의 역사를 증명해 나가는 거고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건이 있지만 많은 사건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세상의 역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을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데서 가끔 놀랍고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뭐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사건들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팔절이란 지금도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천사장에 부는 그 나팔 소리로 재림에 대한 사건까지 이루어져 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아질 그 날을 향해서 나팔절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복음의 나팔을 통해서 나팔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졌지만 우리 안에서 하루하루 복음의 진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오늘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한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말 안 들어 먹었을 땐 이방인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도 하시고 흩으시게도 하시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가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싶었겠고 모세가 누가 그렇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모세가 부름을 받았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드러내는 증거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분을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